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또 명절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날씨가 또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낙엽도 좀 떨어지고 이제 길거리에 은행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야 찾아온 가을을 여러분들 만끽하시면서 좋은 책도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가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울타리방 예배가 있어서 이번 시즌 주제인 이 언약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약속이 단지 나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19절의 말씀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이고 또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 네 가지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원어로는 이제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낯선 또는 외국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고 시민이라고 번역된 폴리테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둘을 짝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오이코스를 사용하고 권속으로 번역된 원어는 오이케이오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된 이 비슷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원래 어원으로서 사용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고 또는 집 안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파라를 붙여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파라를 붙여서 나그네라는 파르오이코스는 집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집 밖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 권속이라는 것은 집 안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식구라고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짝을 지은 표현입니다. 시민이냐 시민이 아니냐,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통치권에 대한 개념이고 하나는 혈통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의 왕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그랬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는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혈통, 핏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혈통의 개념,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그 혈통의 개념으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고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시민이고 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완벽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임과 동시에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과 보호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맞죠?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적을 굳이 취득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국적을 얻어야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안 섞였지만 혹시 섞이신 분 있으신가요? 그쪽 피가 저 위로 올라가면 조상의 어떻게 유대인 하나 이렇게 껴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집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권속, 한 가족, 한 식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서는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어떤 장소가 있으셔야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3차원 공간 안에 머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지정된 위치에 있는 건축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막은 어때요? 이동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텐트인 거예요. 텐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점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머무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 편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식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었고 야곱에게는 돌베개였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조에서는 이후로는 솔로몬 성전이 되었던 것이고요.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덩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교회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비유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우리가 이 건물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려면 장소가 있긴 해야 돼요. 등록할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작은 공간이라도 모임 장소가 있어야 이게 법적으로 교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의미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학원 다니듯이, 직장 다니듯이 와서 할 일 하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그런 종교 시설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이어져 가는 곳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12절과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 앞에서 말한 외인 그리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예수님께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가족,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민이며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이런 연결됨이 사라져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서 서로 또 베풀고 나누면서 그런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지지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내 일이 아니어도 내 일같이 나서주는 것이 그 식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렇게 삶을 공유하고 나누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좋은 일이 있다고 알리면 그것이 괜한
시기 질투로 돌아올까 봐. 안 좋은 일 있다고 괜히 알리면 동네방네 다 소문나서 흠잡힐까 봐.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들 서로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말만 무성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 관심, 돌봄, 배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나눴을 때 그것이 세상과 별 다를 것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말들이 오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이 너무 잘 풀리는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말 못하겠더래요. 왜요? 헌금 내라고 할까봐. 어떤 성도는 자녀가 사업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보기도 요청을 못하겠대요. 왜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수근거릴까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도 전에 외형만 커지고 사람만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없이 각자 교회에 와서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할 일들 하고 예배 볼 거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 처소이고 모임 장소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알고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건 목회적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의 연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이랑도, 진짜 피부치 가족들과도 삶을 나누는 것이 불편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같은 동네에 오래 살면 뭐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고 이제 그런 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각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 서로가 모든 것을 오픈하여도 흉이 되거나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죽을 때까지 잘 버티다가 천국 가서 우리 볼 수 있으면 보자 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도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힘써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와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생활 양식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셨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부르셨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언약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아니면 심판하고, 그럼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역사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으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로, 또 한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로, 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회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 공동체로, 또 함께 삶을 책임지는 사랑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실 2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얼굴 아는 사이지만 사실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보단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알면서도 뭔가 서로 대면대면한 어색한 그런 관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조금씩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더 많이 남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될 때 그 연결성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란 이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돌인데, 이 돌이 튼튼해야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고 건물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하중이 이 모퉁이 돌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돌에 집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틈이 벌어져서 반드시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말고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믿는 거 말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어 부부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래에서 바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디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사랑으로 해결해 가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 중심이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직분 있는 사람들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모두가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게 해야 이것이 유지가 되고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간도 온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계속되는 충돌만 생길 뿐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꼭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됐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라도 다시 그 제대로 된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깨뜨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역사에 다 증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왕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힘쓰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내 인생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저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살기도 바쁘고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작은 관심,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나의 아까운 시간과 소유를 나눠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 못할 아픔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소외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깊은 배려와 돌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매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성된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한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출발점에 있겠죠. 그것이 어느 지점이든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련되게 종교 생활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서로에게 진심인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